출애굽기가 시작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시작하실 때 이 출애굽기의 히브리식 이름이 바로 쉐모트, 이름들이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출애굽기 안에는요, 이 새로운 이름들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되고 그 여러 가지 주제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모세라고 하는 이 인물의 이름도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구원 사건의 그 주제를 그 이름 가운데 담고 있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역시도 출애굽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름이 왜 중요할까요? 어린이의 발달 과정을 보시면 아이가 자라가면서 중요한 것이 자기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 자기의 의식, 즉 자의식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 자의식과 더불어서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뿐 아니라 상대방도 인식하는 것, 즉 나만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과 형제, 자매, 또 친구들, 우리 이웃들을 인식하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 삶의 중심이 잡혀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전체의 여정, 이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시내 산에 이르는 그 모든 여정 속에 그 눈에 띄는 주제는 무엇이냐? 바로 이 이스라엘이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인큐베이터와 같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이 하나의 민족,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그 형태를 갖춰가는 것이죠. 이러한 정체성을 가져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또 그분을 알아가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세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듣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듣자마자 철이 들고 또 듣자마자 사명을 깨닫게 되던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죠.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요, 불타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몇 번에 걸쳐서 5번에 걸쳐서 모세는 이 하나님과 실랑이를 벌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며 가라고 하시지만 모세는 계속해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내가 누구이건대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발뺌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가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이름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시면서 그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시잖아요. 자, 이쯤 하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서 나가야 될 터인데 이제 드디어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믿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또 발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8절에서 내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행해라, 표적을 보여줘라, 그것이 그들에게 사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10절에 이르러서 모세가 다시 한번 4번째로 그가 거절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가 말을 잘 못합니다. 제가요 본래 말주변이 없기도 하고요 또 소통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 4번째 거절을 하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 4번째 거절에 이르러서도 모세는 계속해서 그가 집중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죠. 모세는 집요하게 또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5번째로 권면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못한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자,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가라. 하나님께서 누가 입을 지었고 누가 그 입에 말을 담았느냐?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줄 것이니 이제는 순종하며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이때 모세가 설득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모세가
설득되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거절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 거절을 잘 보세요. 이 마지막 거절은요, 이제는 이유를 찾다 못 찾으니까 끝에 가서는 그냥 말하는 것입니다. 저 정말 못하겠어요. 그냥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결국 이 5번의 부르심과 거절이 반복되며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환경이나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모세의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려워서 안 되는 이유 때문에 모세가 용기가 없어진 것이 아니죠. 모세는 그 마음 때문에 가지 않을 그 이유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많은 일들을 할 때 여러 가지 조건들과 또 환경들, 그 상황들을 가늠하고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문제들에 접근을 하며 우리가 환경적으로 또 문제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낙심되고 또 우리의 용기가 사그라들어서 안 될 이유를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쏟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에 몰입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찾으려면 내가 그 일들에 있어서 못할 이유들을 100가지 또 200가지 그 안 될 이유들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는 것이죠. 모세가 바로 지금 딱 그런 상황입니다. 모세가 핑계를 댄 이유들의 일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는 모세가 이제 벌써 80세의 늙은 양치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자기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또 사람들과 신뢰도 깨어졌습니다. 그가 또 본래 자기는 말을 못합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이 늙어버린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온갖 세상의 이유들을 갖다 대지만 결국 그 마지막에 자기의 본심이 나오는 것이죠. 아무튼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못할 것 같아요 하고 자포자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화를 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감정을 처음으로 표현하시는데 1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므레이 사람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리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그를 통하여 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대언자, 동역자를 모세에게 붙여주겠다라고 지금 노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노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꾸지람 하시고 그 마치 그 자녀의 그 등짝을 찰싹 때리면서 아프지 않게 찰싹 때리듯이 나를 훈계하실 때는 우리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요,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우리 환경을 깨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깨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책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 일을 우리가 진행하는 것도 우리의 계획도 우리의 비전도 아니요,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지금 모세는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타지 않습니다. 불은 붙었으나 나무가 타지 않는 것이죠. 이 타지 않는 떨기나무는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물리학적 모든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오로지 하나님의 그 열정을 모세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대화가 바로 불이 붙었으나 그 타지 않는 나무를 바라보면서 그가 나누고 있는 대화라는 것이죠. 그 영존하시고 지존하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그분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분 앞에서 대화하면서 자꾸만 나의 어떠함을, 내가 그 일을 못하겠다고, 나는 본래 부족하다고 자꾸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부족한 자기 자신을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그의 등짝을 찰싹 때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다. 그것은 너의 비즈니스가 아니라 나의 비즈니스다. 내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도 보내줄 것이고 물질도 필요하다면 줄 것이고 또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내가 기적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 모세와 이 하나님과의 5번의 지리한 대화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야, 이것은 너의 일이 아니야. 이것은 나의 일이야. 너는 너의 힘이 빠지고 늙고 능력도 없고 이 말을 잘 못한다고 하여도 이것은 너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계속 그 대화를 나누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깨닫고 난 후에 드디어 내일 본문부터 모세가 이집트를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집요하게 내 생각, 내 판단, 내 고집, 또 내 열심을 가지고 무슨 일들을 헤아려 한다면 또 우리가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려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가지고서 관계도 맺고요, 또 사람 일들 가운데 내가 열심도 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집하고 붙들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바로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며 또 내가 할 일이고 나의 열심히 이룰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우리 마음에 주신 그 어떤 부담감이 있을 때 내 힘으로 내가 지레 겁먹고 포기하고 우리는 낙심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올려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겨드릴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으시고 스스로 자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명령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명자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일터, 또 우리의 모든 관계와 건강과 물질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아침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실 때 주님, 이 모든 것들 나의 삶도 주님의 것 삼아 주시옵소서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며 신뢰하며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는 분석을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자기의 나이도 알았고 자기가 신뢰를 잃은 것도 알았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알았고 자기가 말 못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사명을 주시는지는 놓쳤습니다. 주님, 모세와의 대화 속에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를 동참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외로이 혼자 걷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으니 내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정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